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살아있는 희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절망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위기와 역경이 와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대 긍정, 이 절대 희망, 절대 감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상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천상교회도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교회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리고 4장과 5장은 천상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환란의 때에 3가지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을 해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을 계속 여러분이 듣다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3가지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사이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12장은 6장에서 16장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해를 입은 여인, 그렇죠? 이 여인이 등장하고, 근데 이 여인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 큰 음녀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이 음녀는 악한 세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 구약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국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역사를 통전적으로 묵상해 보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제국의 역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제사장의 그 반열을 자리하면서 그 영적 유산을 지금 물려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나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만 세상에 있는 건 아니고 또 뭐예요? 이 제국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언제나 이 두 자녀들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 해를 입은 여인, 자, 이 여인과 큰 음녀 바벨론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상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해를 입은 이 여인을 큰 용이 등장해가지고 그 용이 이 여인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게 달려들어요. 이 여인이 누굴까? 1차적으로는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2차적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신랑 대신 신부를 맞이하는, 자, 신부는 그 신약성서 안에서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잘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하지 못하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배교하게 만들고 우리도 음녀의 자식들이 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상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천상교회에서도 치열한 동시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니까 그때 천상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그때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다. 그 용이 바로 어떤 존재인가? 큰 뱀, 옛뱀이라고 불리는 마귀가 이제 지상으로 쫓겨나게 된다. 그 내용이 7절로 9절에 나와요. 7절로 9절 말씀,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이제 큰 용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용이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내어 쫓기게 돼요. 그런데 그 용의 실체가 누군가 보니까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옛뱀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나오는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듦으로 인해서 인류의 낙원을 빼앗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옛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옛뱀. 그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서 안에서 사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뱀이라고도 하는 곧 마귀 사탄이 그렇죠? 이제 내어 쫓김을 당해요. 천상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는데 결국 이기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옛뱀 사탄 마귀를 말하는데 그럼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그것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항상 하는 일이 있다. 항상 하는 일. 그 일이 뭐예요? 참소하는 일을 한다. 참소하는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사탄이 하는 일은요. 이관계입니다. 이관계.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원수지간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돼.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화평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 자, 성령을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희락의 영이에요. 화평의 영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게 다 하나님의 영은 그런 영이야.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귀신도 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을 받고 어떤 영에 이끌려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 염려, 뭔가 더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어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이미 내게 주신 모든 것이요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다 부질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 할렐루야. 진짜 영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데 왜 안 바뀌어?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예수를 진짜 믿었는데 사람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믿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시인하는 믿음.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가?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신가? 내 사업체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신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신가? 정말로 내가 그렇게 믿고 사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모든 계획은 내가 세우지 주님께 내어놓지 않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가지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언제나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주님이 따라오기를 바라지 내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난 갖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안 바뀌는 거야. 정말 예수 믿는데 안 바뀐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마음으로 정말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들은다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네. 오늘도 우리는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럼 좀 믿음으로 옮겨 놓으면 좋은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시신이 썩고 있어서 냄새가 나는지. 아니 주님이 그 정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전히 생각합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옮겨 놓으라면 좀 옮겨 놓아. 몰라서 옮겨 놓으라는 게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권세조차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지금 임할 시간이야. 그러니까 옮겨놓아. 목사님 안 돼요. 그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안 바뀌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삶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성령을 받지 못한 거야.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어요. 오늘도 또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끊임없이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낙원 밖에 던져진 인생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죽도록 노동하고 땀 흘려요.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거든요. 좀 순종해야 하는, 순종하지 않아. 계속 불순종한대요. 불순종해. 왜 불순종해요? 여러분 영적 치열한 전쟁이에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또 빠져. 그래서 계속 죽을 줄도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어. 그래서 결국은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천상교회, 지상교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동시에 이 사탄과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때로는 달콤한 모습으로, 때로는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싸움을 벌여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을래도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사도 바울은 이 세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행했던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눈에 확 들어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영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공격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할렐루야.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야.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이 마지막 때에는 늘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요, 우리 중에 누구도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내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내 삶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내 사업체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좀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좀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선교회는요, 영적으로 죄송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 하더라도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할렐루야. 자,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여성교회 회장님이 있는데 기도하는 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야. 그 일만큼은 막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성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교구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목장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목장은 내가 지켜야 돼. 내 교구는 내가 지켜야 돼. 내 성교회는 내가 지키고,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줘요? 우리가 지켜야 돼, 깨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 나라와 민족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니까요. 이때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후회할 날이 온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건지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요, 시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목숨을 걸고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 위대한 역사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한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셔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이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긴 게임을 갖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해. 그러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 또 여러분 속해 있는 이 갈릴리 교회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내가 이게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교구별로나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할 때 가장 위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교회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구나 목장이나 선교회나 모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속해 있는 교구, 선교회 또는 여러분 가정, 자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힘으로는요 이 영적 사역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필요 없어. 나 혼자 기도하면 다 돼. 그런다고 한다면 중보기도 부탁을 안 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사탄은 리더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방패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회에도 청녀선교회장님, 청남선교회장님에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저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그 선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교구장님에 의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목자님, 부목자님에 의해서 항상 기도해요. 그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그 목장이 살아있죠. 그분들이 다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어떻게 거기 있는 목장원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오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